여러분 사단 보셨어요? 못 보세요? 아직도 못 보셨어요? 사단이 이빨이 몇 개일까요? 예, 2개. 뿔은요? 이렇게 생겼겠죠? 사단이?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얘는 좀 겁쟁이 사단 같은데요. 우리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만큼 대단한가. 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알면 우리들이 이 투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모르니까 많이 속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네, 만드셨는데 둘이 같이 살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하와가 멀리 떨어져 갔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때 왜 그렇게 멀리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녀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보니까 다는 안 그렇지만 종종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이 굉장히 공허한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만이, 부인만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보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부는 웬만하면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채우지 못하면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하와에게 유혹이 왔는데 뭘까요? 선악과. 요게 뭔지 아세요? 뱀이 하와에게 이럴 때 접근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여자가 실과를 먹었죠? 왜 먹음직했을까요? 그전에는 실과 앞에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할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감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우리들 생각에 넣어주는 생각뿐만 아니고 감정까지 넣어줘요. 감정. 그러니까 내 감정이 사단 거라고 하는 사람 것을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속았는데 우리는 내 감정은 맞지만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에 속아요. 생각에 속기도 하지만 감정에도 속아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에 속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지. 꽤 많은 사람들이 다툰 이유가 이 감정에 속아서 다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대단한 존재예요. 말하는 동안에 감정까지 속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속은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모르고, 속은 줄은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속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강하고 잘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많이 속으면 속을수록. 그래서 이것을 조금 깨달으면 아, 나도 속을 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최초의 죄가 들어오는 이 장면입니다. 최초의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속여서 들어오게 됐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감정을 누가 건드리고 있다든지 과거의 생각이,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또한 괜히 조금 전까지는 안 졸렸어요. 근데 이 강의 시간만 되면 졸리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게 이 시간에 졸리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꿰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 맞는 말인데 그 본질은 아니에요. 수없이 꿰도 내가 안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놈을 만나서 그래.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신세가 안 될 텐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뇌 속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들의 뇌 속에는 이러한 이 전두연합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막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전두연합력이라, 이걸 전두연합력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은 막대한 정보를 이 전두엽에 가져와요. 과거의 기억, 경험, 또 지식, 이 모든 것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럼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누라가 나한테 바가지를 긁는데 인상을 쓸까 말까, 주먹을 한 대 쥐어 박을까 말까, 이것을 여기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마누라, 저 나약한 마누라 저거 쥐어 박아놓으면 큰일 날 텐데 하고 한쪽에서는 말리고 한쪽에서는 야, 그래야 네 신수가 편해, 한 방 박어.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 전두연합력에서 한다. 마치 회사의 CEO처럼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판단력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이 대학을 갈까, 가지 말까? 이 회사를 입사할까, 저 회사를 입사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말까? 모든 것을 여기서 판단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비슷한 침팬지보다는 전두연합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커요. 거의 비슷한 원숭이의 뇌 무게는 300g이에요. 300g. 근데 사람은 1300g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가 크냐, 그죠? 왜 클까요? 고양이나 원숭이는 밥 먹고 바나나 따먹고 그리고 새끼 낳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이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사단이 우리를 꼬실 때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전두연합령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놔요. 또한 과거의 추억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전두연합령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지식들을 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두연합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사건 속에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철근이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 철근이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철근을 빼고 나서 이게 살았는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네.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전두연합령이 이게 깨지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판단 능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이 절대 마누라 이 마누라한테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난폭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전두연합력은 너무 중요해요. 판단력은. 그래서 하와가 사단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이게 가버린 거예요. 전두연합력이. 그 전에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단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감각이 흐려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쫓겨난 동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과가 말이에요. 몇 가지 색깔이에요? 몇 가지죠? 사과. 2가지 색깔. 한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된 분 계세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 2가지 색이에요, 지금. 그런데 생명은 이걸 한 가지 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록 생명이 제일 많아요. 빨강과 녹색을 잘 구분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구분을 못할까요? 왜 하나라고 볼까요? 한 가지 색이라고. 왜요? 전두엽이 아니고 이 부분, 이거는 시각 능력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녹색과 홍색을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남편한테 그렇게 바가지 긁어?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바가지를 긁어요. 왜냐하면 판단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야, 녹색인데 왜 빨간색이라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고장났어요? 시각 능력이 고장났어요. 우리들이 성격이,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못 참아?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뭐가 부패돼 버렸어요?
마음이 부패됐어요.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썩어버리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고 하던 사람이 철봉에 하나 꽂혀버리니까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이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베트남전 당시 정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 2주 있다가 상사로 진급했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전 능력도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받는 군인이었죠. 정찰 중에 매복해 있던 적이 공격해 왔습니다. 수리탄이 날아오고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전 부상당한 채 겨우 살아남았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마이클의 뇌 앞쪽을 관통한 수류탄 파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부상 전에는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후 지금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관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아주 형편없이 된 거죠. 강등당하고 결국엔 퇴역을 하게 된 마이클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문제가 많아요. 자신이 뭘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 애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뭘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죠. 어깨를 한번 으쓱하거나 몰라요.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져 버리고 옛날에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했던 그가 그냥 마음대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 인생 별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판단 능력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재능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주어졌지만 이것을 어느 쪽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 사는 것을 좀 더 봅시다. 그러나 정작 마이클은 뇌 손상 이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사고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뇌를 다쳐서 내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예전 같으면 하지도 않을 일을 저지르곤 하니까요. 마이클의 사례는 전두엽이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는 정신적 행위를 지배하는 핵심적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설사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도 인생에서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마이클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정신에 공격을 해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을 수도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성격이 왜 이러지? 왜 내가 난폭하지? 왜 나는 이렇게 고집이 세지? 이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이 못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날카롭지?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좀 흡수해주고 완화해주고 좀 그러면서 넓게 왜 아량이 없지 나는 왜?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렇게 비춰지면 뭘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 마음이 바꿔지면 되는데 이 마음을 바꾸기가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질병이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들 입으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암을 잘라내고 무슨 관절염을 이 다리 뼈를 바꾸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원래 스트레스 이것은 바꾸지는 못하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근데 마음만 바꿔버리면 누가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바뀌어버렸어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제가 옛날 부부싸움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길 걸로 알고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쯤 하면 내가 져 있어요. 말을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을 선이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선을 악이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왜요? 왜 바뀌어졌어요? 단 것이 쓴 것이 돼버렸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찰밥을 해준 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찰밥을 해놓고서 야, 왜 내가 밥을 해놨는데 이렇게 쓴지 모르겠다. 왜 쓴지 모르겠다. 몇 번을 그러시.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쓰다고 얘기할까요? 입맛 자체가 연세가 드셔서 써. 그러니까 내 입맛에 쓴 것을 다른 사람도 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더 옳죠? 대부분 남자가 옳잖아요. 맞죠? 난 남자기 때문에 남자가 옳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교육, 여자가 감히 남자 앞에서 눈 부릅뜬 거 이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엔 모델들이 눈을 치켜 뜨더라고요. 자기 잘 보이게 하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사고 자체가 고리타분하고 속았고 교만하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건 너무나 많이 속아 있어요. 그런데 판단 기준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판단 기준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바꾸면 되는데 판단 기준이 어디가 있죠? 판단 기준. 어디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판단 기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자매님, 저하고 권자매님 누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분이 본인 생각에는 최소한 당신보다는 내가 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 나도 만만찮아요. 여러분 누가 더 이뻐요? 제가 더 이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노란색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난 내 옆에 짝꿍을 참 사랑을 했어요. 여자애인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이가 노란색 필통을 가지고 있길래 야, 너 이 색 좋아? 난 노란색이 제일 좋단다.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난 초록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녹색이 그렇게 나는 좋은데 노란색을 좋아하다니 이 애가 정신이 나갔나 이거. 그래서 하교가 하자마자 집으로 쫓아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한테 형은 무슨 색 좋아? 나 하늘색 좋아. 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 다른 색을 좋아하다니. 그때 내가 어른이 됐어요. 아,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좋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부인하고 남편 누가 더 옳아요? 아내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상대방은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감정 자체가 속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은 죄인이라서 그런지 상대방이 나하고 틀리다고 하면 그 순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틀리면 틀린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틀린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나하고 틀린 것 때문에. 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는지 몰라요. Muhammad Ali, Cassius Clay. Yeah, absolutely right. Good. Albert Einstein. Good. It's oblong. It's got lots of legs on it. There's a black thing at the top of it. Don't know what it is. 그 아인슈타인도 알고 알리 무하마드 알리 그 사람도 얼굴을 아는데 저거 솔 이걸 몰라요. 이 사람은 이 두뇌에 사람은 알아맞히는 기능은 있는데 물건을 모르는 거예요. 물건을. 참 희한한 병이죠. 좀 더 볼까요? 시각 신호를 해독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케빈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사물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단순히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겠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뇌로 전달되는 시각 정보가 사물에 대한 그의 지식과 연결되는 그 과정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굴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 능력은 살아있는데 사물을 보는 시각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어져 버리는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눈으로 보고 얼굴도 판단하고 꽃도 판단하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영혼에 대한 판단력, 품성에 대한 판단력,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쁘게 생겼는데, 내 개인적으로 판단은 내가 이쁜 거예요. 내가 선한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선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정말 이거 진짜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내 이 판단 능력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난 너무 소스라치게 놀았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 능력이 틀려서 집사람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어떡하지?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면 우리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정하면 무시하. 또 그다음부터는 나를 이제 사람같이 안 여겨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우리 마누라한테 이러다가 아주 평생 눌려 살겠구나. 저 마누라를 어떻게든지 이겨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서로 자존심을 짓누려고 그러지 않아요. 인정을 할 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꽤 많이 이제 다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가면 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는 요지의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많이 돈을 내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의 경험을 못한 거예요. 꽤 많아요. 그런 데가 있을까요? 한 서너 군데 있겠죠, 그런 데가.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많이 속아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 나는 굉장한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단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해버려요. 의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수술 받으셔. 가서 수술을 그 날짜에 안 가거나 또는 안 받겠다 그러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줘야 돼요. 내 생명인데 함부로 내가 나를 못해. 너무나 많이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안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다시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정신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정신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겁조가지 가지 않아요.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선한 사람인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해서 사단이 이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죠. 하나는 사단의 세력,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 그런데 하나님의 창고에는 분내고 두들겨 패고 성질내고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병주고 괴롭히고 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고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치료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자유 주시고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으로 오셨다. 근데 오신 이유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질병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기가 막힌 속임수에 속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가서도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요. 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여전에 11금을 안 낸 걸 봤는데,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1금을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교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암에 걸렸는데 그것은 11금 안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야, 내가 빼먹었는데 나 내야 되겠구나 하고 내는 것이, 이거 구원이죠. 이렇게 해서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판단 능력이 속아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고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로 오셨는데 그 사망을 예수가 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속임수 아니에요 이게?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자, 지옥 갈까봐, 지옥이 지글지글 태우는 불 속에 넣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 능력이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이 영혼의 상처가, 이제까지는 사물을 못 보던 그 시각이 회복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내가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고집하고 있으면. 저는 옛날에 술을 꽤 많이 마셨어요. 아마 지금도 술 한잔 하면
제가 웬만큼은 할 거예요. 지금. 안 되겠어요. 요즘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포도즙만 마셔도 제가 되게 취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이. 술을 신탕 마시고 4차, 3차, 4차 하고 오면 이제 그때는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전봇대가 서 있는데 이게 하나로 보였다, 둘로 보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어서 저게 하나로 보일 거야. 실은 둘인데. 그러니까 둘로 보일 때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되겠다 해서 둘로 보이는 순간 가운데로 딱 지나갔는데 얼마나 머리 아프든지. 실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그 취중에 판단하는 능력이 어땠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취하면 모든 것이 판단 능력이 다 잘못된다고요. 근데 이 취중에도 내가 전봇대가 둘이라고 판단한 이 판단 능력이 결국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못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 그것을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못 보게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것이. 내 판단 능력을 믿지 말고 이제는 나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다시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나를 포기하고, 이것이 때때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는 걸 제일 비난했어요. 아니 주먹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 왜 저렇게 나약하게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있어? 내가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믿는 거예요. 그 참 마누라 나약하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돈을, 빳빳한 돈을, 헌금을 이게 성경책에다 끼워놔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어떤 목사가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홀려가지고 저렇게 헌금을 내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되게 미워했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 밥 못하게 해주려고 제가 다 불을 꺼버리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대접을 못하게 해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홀렸다고요. 그래서 가장 미워했어요. 왜요? 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든지 내가 옳은 것이 나의 판단 능력이. 인간 별거 아니에요. 결국 해봐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 결론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내가 가장 잘났다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길에 지금 여러분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내가 잘 살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죠. 과거는 그렇게 살았지만 또 내 생각에서 뭔가 또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쳐다볼 때 거기에서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게 만든 것이에요. 이 세상 지식은 별거 아니에요. 다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온 하늘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코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만드신 코를 속을 쑤시고 해부해보고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게 뭐예요? 이비인후과. 실컷 해봐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빨 이거 가지고 평생을 그거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치과 박사.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박사라는 거예요. 폼 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요, 또. 자기가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교만해. 근데 이것을 포기했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최선의 길을 가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대로,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 자기를 부인? 자기 마누라 이 말 아닌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옳은 생각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판단 능력, 이걸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분명히 마누라보다 이게 옳아.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 자존심 때문에 되겠어요, 이거? 그런데 그랬을 때 새로운 능력이 들어온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말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자기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영생을 잃는다. 이것을 던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옳은 것을 던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보고 저 말이 맞네.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는 마누라 하는 행동 보면 또 옛날에 돌아가요. 옛날로. 그런데 그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두될 때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우리 마누라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거 죽기보다 싫은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생각한 이게 홍록인데 내가 한 가지 색깔로 보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마음이 부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나는 까다롭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왜 나는 그럴까? 그것은 나의 이 생각, 이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기가 막힌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나의 품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럴 때 통곡을 하겠더라고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복이에요. 이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늘 가겠다고만 생각하면 절대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꼭 승리할 거예요. 예, 질병, 스트레스, 이 문제가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버렸을까요? 그러면 인생 끝말에 우리 너무나 후회스럽고 인생 삶이 허무해서 얼마나 통곡을 할까요? 그러나 기회를 주셔서 아직 판단력이 있고 아직 우리 몸이 지탱할 수 있는 이러한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으로 큰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현년을 보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